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은혜 받자. 제가 왜 이 인사말을 정했을까요? 우리 성도가 참 얌전해가지고 할렐루야도 별로 없고 아멘도 별로 없고 이제는 구호라도 외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열심히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워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저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결심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혼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2025년 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고 거세게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커밍아웃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기도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아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하다, 성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참된 것, 객관적 사실이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2025년도에 아멘 좀 열심히 합시다. 네. 아멘. 네. 진리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기준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행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 때에 구별된 존재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을 비추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타락한 사상과 문화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위험합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죄와 타락한 사상과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삶의 본질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예.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아까 말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 예.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도의 삶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놀 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언제도 거룩해야 된다고요? 언제? 놀 때도.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캠핑 가서 먼 놀러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놀러 가면 망가지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거룩해야 돼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보세요.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은 레위기 11장과 또 1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명령은 여전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혼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할 때 거기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왜 거룩해야 됩니까? 타락한 문화의 영향 때문이에요. 타락한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요즘 예능과 드라마, 영화, 음악,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만 거룩한 삶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할 이유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로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네, 거룩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멘. 완전한 진리예요. 세상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선언하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라고 했습니다. 진리요, 진리요. 예.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온전한 계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완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배타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예수님만이 진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또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세상의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단순히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결단을 합시다.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 그 유혹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